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부부의 날인데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21일 부부의 날인 것입니다. 부부의 날을 앞두고 오늘은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한 몸 이루는 가정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 돼야 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돼야 되죠. 그리고 밖에서 받은 상처가 가정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힐링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힐링이 아니고, 힐링의 반대말이 뭐죠? 킬링이에요. 죽이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힐링의 장소이십니까? 아니면 킬링의 장소이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여러분 죽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서로 살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상여가 나가는데 죽은 여인의 남편이 개를 한 마리 끌고 그 상여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유난히 많은 남자들이 줄을 지어서 따라가고 있어요.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니, 장례식에 무슨 개를 끌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답하기를, 이 개가 물어뜯어서 내 마누라가 죽었어. 그러자 이 남자가 눈이 번쩍 뜨이더니 그 개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뒤에 가서 줄을 서시고 순서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혹시 이 개를 빌리고 싶으신 분 안 계시죠? 네, 대답이 시원찮으신데 예전에는 그런 분이 많았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 개가 필요했어요. 부부간에 서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교회 나오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그 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시죠? 네. 제가 보니까 가정의 달이 거꾸로 돼 있어요.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6장에 먼저 부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부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먼저 부부의 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자녀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부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보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가족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가족의 역할이에요. 성경은 항상 먼저 질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부부예요. 그래서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가정 안에서 부부의 질서와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인간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은 질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질서는 복잡하지 않아요.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은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임감 있게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은 다스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될, 가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스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권위자들에게는 항상 이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늘 자기 위에 계시는 그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질서상 남편 아래에 두었어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종의 정도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생활비 받아 써야 되니까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는 말은 주인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남편을 주인님 그렇게 부르면서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데 그것까지도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이 망했습니까? 사라가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보호하셔요. 축복하셔요. 여러분, 남편을 믿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묻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백배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가정의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네, 제 아내만 아멘을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신 거 없으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여러분의 머리이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쁘신데 내 남편이 내 머리이신 것은 여러분 좀 기분이 나쁘셔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내들만 따라해 봅시다. 남편이 내 머리입니다. 좀 더 크게요. 남편이 내 머리입니다. 자, 머리라는 말은 남자가 더 우월하고 남자가 더 높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는 평등합니다. 남편이 머리라는 것은 질서상 권위자라는 거예요. 질서상 가정의 책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질서가 있어요. 회사에 가도 질서가 있어요. 학교에 가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질서가 없어졌어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머리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스림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스림은 부려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께서 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남편은 희생함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아내는 그 다스림에 복종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뭘 하죠? 머리는 어떤 걸 결정하고 지시하는 게 이 머리예요. 그러면 손과 발은 순종해야 되죠. 자, 머리가 손에게 물건을 지불하고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 손이 복종을 해야죠. 머리가 말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몸에 머리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건 더 큰 문제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머리가 둘이면 안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나 머리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목입니다. 왜 목이에요? 그랬더니 목이 머리를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아내는 목이 아니고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질서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폭군이 되면 안 돼요. 발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좀 쉬었다 가자. 그래야 되는데 계속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호소를 잘 수렴해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 여자가 주관하는 것,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13절, 14절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이 순서를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질서의 원리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먼저 태어났고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자의 주관자가 아니고 돕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14절을 보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가져다 주죠. 아내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먹게 해요. 자, 하나님, 아담, 하와 이 순서여야 되는데 뱀, 하와, 아담 이 질서가 전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나에게,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다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봐야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후손인 모든 여인으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도 소용이 없어요. 억울하다고 저에게 와서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 억울하시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와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분이 낮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다시 찾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아내가 복을 받게 되고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 남편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고, 그런데 조용히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이 결정하면은 순종하는, 이때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델을 보여주셔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해요. 우리 여자들도 남편과 동등한 존재이지만, 아니 어쩌면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니 감정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남편이 예수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더 복종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 아내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정의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선교사처럼 자기를 낮추고 남편에게 순종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더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질서예요.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세요. 질서를 지켜야 가정이 무질서한 곳이 되지 않아요. 질서 있는 곳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요. 두 번째는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자, 3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또 아내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남편에게 주신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신 역할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사랑이냐 명예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사랑과 명예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면. 여자들은 100% 사랑을 선택했어요. 남자는 90% 이상이 명예를 선택했어요. 여자는 사랑을 얻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존경과 칭찬을 받을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또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돕는 배필이 되셔야 됩니다. 비익조라는 전설의 새가 있어요. 비익조는 한쪽 눈과 한쪽 날개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한쪽 눈과 한쪽 날개로만 살다가 죽으면 비익조는 비운의 새가 되죠. 그런데 자신과 반대쪽에 눈을 가지고 반대쪽 날개를 가진 또 다른 비익조를 만나면 그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을 마음껏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익조처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익조,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돕는 배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 자신이 비익적으로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빨리 돕는 배필을 찾아서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남편은 존경과 명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함으로써 도우셔야 됩니다. 아내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줌으로써 도우셔야 돼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룰 때에 세상을 마음껏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만일의 사랑입니다. 만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에로스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이에요. 너가 예쁘니까, 너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너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여러분에게 뭘 잘못할지라도 아내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여자들만 아멘하고 우리 남자들이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자, 28절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편들만 로마서 5장 8절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대신에 아내를 넣어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남편을 넣어서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아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남편께서 아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남편께서 아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기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들만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남자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남자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고 어디 가서 존경을 받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인정받지 못해요. 심지어는 사장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가서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존경받습니까? 아니요. 동창회 갔다 오면은 더 어깨가 처져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에 돌아와서 아내가 자기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남편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여러분 남편이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입술에 빨간 립스틱 바르고서 자기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자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그런 데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경하세요.
남편을 인정하시고 자꾸 칭찬하세요. 새가족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요. 남편의 장점을 20가지를 찾아서 그걸 적고 남편 앞에서 읽어주고 오세요. 그래요. 그럼 남편이 그걸 숙제인 걸 알면서도 그걸 들으면서 좋아한다고 그래요. 남편을 자꾸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대신에 잘못된 점을 자꾸 지적해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고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 아니에요. 남편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역할만 하세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내가 남편을 존경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남편을 존경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 관계가 잘못된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그 쳇바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아내가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날 존경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가 너가 먼저 나를 사랑해. 아니, 너가 먼저 나를 존경해. 그래서 괴로운 날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사이클을 깨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남자들은 지금 여자들은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남자들만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았어야. 자, 여자들만 내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놔주면 반쪽짜리 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편의 연극 같은데 하나님이 감독이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배우들을 모으십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남편의 역할, 어떤 사람에게 아내의 역할, 어떤 사람에게 자녀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역할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여러분 불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편의 역할을 주셨으면 다스리는 일 잘하세요. 내게 아내의 역할을 주셨으면 존경하는 일, 그 일 잘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이 깨어졌어요.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고 또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를 전도하고 싶고 그러면 더더욱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 배우의 역할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 역할을 잘 못한다고 자꾸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상대방이 자기 역할 잘 못해도 나만 내 역할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의 역할 잘하는 거 이거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의 역할 잘하도록 책임지도록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은 자기 역할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연극에서 누가 실수를 해요. 그럼 그 실수를 지적하고 그 실수를 고쳐주는 것은 상대 배역이 아니에요. 감독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야곱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가장인 야곱이 바로 서 있지 못했어요. 4명의 어머니가 서로 싸워요. 배달은 12명의 이 형제들이 서로 싸워요. 형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종으로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요셉은 그 가정에서 보면은 어떤 서열이라고 할까 그 역할이라고 할까 책임에 있어서 거의 막내나 다름없어요. 12아들 중에서 11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아버지, 어머니, 형들 17명이 있는 중에서 16번째예요. 근데 그 요셉 한 사람이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져요. 이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져요. 아버지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또 종으로 팔고, 그런데 복수하지 않아요. 형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종의 역할을 맡기시기도 하고 죄수의 역할을 맡기시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실 때마다 그 역할을 그냥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져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요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사람들 중에 누가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너가 아니에요. 나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그 거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변화시켜 줄 사람이 서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질 사람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책임질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자, 아내들만 내가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남자들만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시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